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은 당신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그분인데 누명을 쓰고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거든요. 그 길만이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셨는데, 주님이 당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당신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하나의 교주로 삼고 그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그 삶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리스도인을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뭐냐? 자기 목숨을 완전히 던져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주님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반대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육신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읽을 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부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종말론적인 사랑의 법을 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스데반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육신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거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핍박이나 또는 이욕을 이기고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던 겁니다. 그동안 이 전 세계에 힘을 합치는 LGBT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의 속수무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움으로 반전의 기회를 삼게 되었거든요. 한국에도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맡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전체주의나 주사파 같은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사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은 투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며, 여기서 오늘 주님이 하신 모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개인적 관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 대통령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는 데 선대한다.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으로서 이제 나에 대해서 원수가 된 자라,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의 말씀은 교회라고는 공동체, 또는 어떤 가정이라는 공동체, 거기에 주신 말씀이 이기 전에 항상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고. 이 사회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그 문화가 비슷할 때는 성경을 개인이나 사회나 또는 국가나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무리가 없지만, 오늘날처럼 성경 문화와 전혀 다른 현대 문화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 몸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 안에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또는 국가에, 세계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제도를 주님께서 이제 창조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고 나의 육신이 살아있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거꾸로 내가 남을 저주해버리고 내가 남을 모욕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너의 이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윤리적 기준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이 이제 승리하는,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황금률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가 남한테 요구하고 싶은 그대로 너희가 남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성경에서는 집단 윤리가 없어요. 서로의 윤리가 있지. 참 그것 보면 놀라워요. 어떤 법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인 집단적인 요구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될 쌍무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또는 희생이 가능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예를 들면 군사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단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가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너희와 죄인을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죄인들과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죄인들은 죄인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뭐냐?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 분명하게 너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대비되는 죄인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과 이 죄인들로서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는 사람과의 구별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가능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 의지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그를 심겨주시고 그리고 딱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에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선대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만 인자한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또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악한 자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근본이 원래 죄인이었잖냐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삶이 좀 바뀌면 또다시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더라도 자기 의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의인의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같이 남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을 종말론적인 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적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세상의 윤리가 아닌 종말론적인 윤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가끔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국가 권력이 그 사람을 뒤져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보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또는 여러분이 정죄를 하면 그 사람 또한 그 도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관계도 1:1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내가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을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진 윤리적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과 미국에 일어나는 이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이 종교개혁, 이거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전 세계 선진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들어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를 완수하고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이 LGBT, 이 주사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공산주의, 이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교회를 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기도, 간절한 주님 앞에 간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국민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유신 독재와 싸우고 신군부와 싸워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대학생들이 외쳤는데 나중에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민주화가 되더라는, 지금도 그래요. 온 천재 이 주사파가 곳곳에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사회를 선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깨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 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히 부르짖고 투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헤아는 그 헤아림으로 이 땅에서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 때에 가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님 많은 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많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 많은 걸 요구하시거든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더 욕심이 발동해서 남의 거라도 옮겨와야 할 때 판간인데, 이제는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이 목숨까지도 던져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없을 거야 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바엔 성경 안 읽는 게 낫습니다. 나쁜 내마 또는 불가능한 어떤 내마,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이 주는 내마에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부로 제 인생에 정말 결단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책을 쓴다든지 그런 것만 하자.
이제는 그 어떤 정치 뉴스나 세상의 사람을 만나는 이런 가급적 정말 끊고 결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임마누엘 노트를 쓰는데 성령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훈련을 받았는데 너가 아니면 영의 계시에 전적으로 구할 자가 누가 있겠냐. 너가 성령 세례 주기를 원했는데 너가 아니면 누가 성령 세례 주겠냐. 너가 영의 계시를 구했는데 네가 영의 계시를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주신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나를 던져야 되겠다. 67년 동안 내가 마지막 던지지 못한 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거든요. 늘 영적인 로망이 성경에 있는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또 수많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살았던 삶인데 제가 늘 내 안에 남겨졌던 육신적인 뿌리가 있어요. 주님 그거 완전히 던져버려라. 그러면서 너가 43년 전에는 옛사람이 살아있고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서 비록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았어도 너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너의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과감히 그걸 던지지 못했는데 이제 너가 그동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고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과감히 믿음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제2 종교개혁 이것이 성취되려면 지도자가 어떤 모델이 돼야 되겠냐. 그리고 너가 14만 4천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명이 있는데 너부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이제서야 제 믿음이 와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은사자들의 어떤 그런 실수들, 오류들, 오만함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참 겁이 나고 또 선뜻 그렇게 가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자기를 부인해서 진로를 바꿨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내가 결단한 것만큼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무대뽀 같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무조건 결단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려고 그래요. 어떤 이성적이고 양심 또는 마음에 느끼는 바가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무식하게 정말 이제 기도하나. 43년 전에 무식하게 한 6개월 기도해가지고 성령세를 받았거든요. 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사와 말씀이었다는 내가 훈련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그 남은 미련 또는 내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의 불안함 이거 완전히 던져버리고 완전히 주님한테 던져버려야 되겠다. 그러다 이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판을 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게 된 것이 어제 이제 교통사고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제 주님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육신적인 이성으로 판단을 하면 이룰 게 하나도 없어요. 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못 받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 새겨지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가 출현한 시대라는 건 뭐예요? 아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얘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살으라고 성령이 오신 거지 은사 놀이하라고 온 게 아니거든요. 설교 장사하라고 온 게 아니고 무슨 강의해가지고 사리배학 받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너부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신학도 주시고 말씀도 주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를 확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널리 알려야 되고 또 성취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몇 배나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한치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수가 없는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를 가르치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그 사람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고. 근데 그를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선뜻 그 장애물이 자기 안에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된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생각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안 된다고 했는데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해버린 사람이 있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딱 본 순간 자기가 가진 생각이 그 순간 스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레마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너가 이제 선각자가 되고 너가 실천을 해야만 다른 사람도 그거를 들으면서 모든 옛사람이 걷어지면서 새 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고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이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렇게 대접하는 그 말씀 나는 죽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